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이사야 지금 9장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3장 말씀을 잠깐 한번 봅시다.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악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니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그냥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악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이게 그러니까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악이고 여자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내 인도자들이 말씀을 맡은 구약 교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이 악이라는 표현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이 히브리어 알랄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면 이 백성을 호되게 다루는 지도자, 이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백성을 호되게 다루는 지도자, 다스리는 자, 이 주관하는 자, 이 주관한다는 이 말이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를 움켜잡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 그 주관한다 그런 뜻인데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다스림은 누가 다스려야 되냐면 비록 타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원복음, 아담은 원복음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 사랑으로 자기 아내 여자를 다스려야 되는, 여자는 또 남자를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사모하는 그런 관계를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언약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 지도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백성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인도하는 자들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주 사람을 그야말로 백성을 등쳐먹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 악이라는 뜻이 아주 그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알랄 백성을 호되게 다루는 그 다스리는 자, 이 마샬. 그래서 다스려 메시아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진 자가 남자 주관하는 다스려야 하는데 여자들이 다스린다. 이 말이 뭐냐? 이사야 3장 12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여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는 여자들이 다스리는 그 현실의 이 참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구약 교회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특별히 제사장이 오늘날은 이 교회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이 교회가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고 우리 교회
헌금하는 주 목적이 목회자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말씀을 본인에게 이웃에게 열심히 증거해서 성도들이 바른 길 가도록, 그게 주된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맡은 지도자가 말씀을 곡해한 열매에 가공할 위력이 그 결국을 어찌하렸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체인 야고보서 3장에서도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반대로 우리 시편 133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여러 표현들로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또 여기 오늘 144편에는 3편에서는 주의 인자한 말씀. 이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메시아 언약, 그 언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변함없는 사랑, 그 복음에 담겨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 헤세드,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변함없는 주님의 이 헤세드 말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 이 학자들의 혀라는 말은 여기 학자들이란 말이 리무드, 이 익숙한 가르침을 받은, 그러니까 이 익숙한 가르침, 이게 익숙해지려고 그러면은 그 분야의 달인이 되려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됩니까? 이해하고 깨달은 그 말씀을 자꾸 묵상, 되새김해야 되잖아요. 그죠? 되새김할 때 그게 익숙한 가르침이 되죠. 착착착착 떠오르는 익숙한 가르침. 학자들의 혀, 그 혀가 말씀, 성경을, 익숙한 학자들의 혀가 뭐냐 하면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가는 로마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증거하는, 그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구구절절히 잘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그래서 학자들의 혀는 바울이 이 1차 선교 여행을 가기까지 자기를 소개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셨다. 무엇이 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66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이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신, 그 실력을 주님께서 바울이 갖추기까지 바울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부지런히 연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이 새언약의 일꾼으로 말씀을 맡은 자에게 충성인데, 그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의 시작의 근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새언약의 일꾼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새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진짜 주님의 이 관점으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보니까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구구절절히 연결되어 있구나. 이 바울이 스스로 이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보면 솔로몬도 처음에는 지혜를 구했잖아, 그죠? 그 지혜가 세상 지 잘 먹고 잘 사는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올바로 처신하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까? 그런 지혜죠, 그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지혜가 아니잖아, 그죠? 예? 사람들이 말이야, 부정선거, 이 국회의원 나갔던 이 인간들이, 그죠? 부정선거 저질러 놓으면 떨어져도 요번에 내가 부정선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마 그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다음에 내가 시장 자리 하나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지혜롭지. 예? 근데 그게 아니요! 라고 해야 되잖아, 그죠? 예? 올바로 처신하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예? 그런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예? 예? 그 불쌍하죠, 그죠?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거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올바로 처신하는 그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어느 여왕이 찾아왔습니까? 서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 솔로몬에게 온갖 이런저런 질문을 다 했는데, 질문하는 것에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대답지 못한 것이 없더라. 저는 다른 거는 물으면 몰라도, 뭐 의사 선생님은 내가 의사에 대해서 모르고 농사 짓는 것도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물으면 바울과 같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도행전 28장 30,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히는 거 없이 이 가르칠 수 있는 이 실력, 그죠? 이런 혀를 내게 주사. 그게 그냥 내게 주사 기도도 하지만, 이거 그러려 그러면 이 아침에 듣고 배우고 이것이 그런가요? 물어야 돼요. 자꾸 연구하고 살펴야 되잖아, 그죠? 제가 요즘은 이래 정말 각 사람을 권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이게 참 재미있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이러려 그러면 내게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게 하심으로 익숙한 가르침을 받게 되겠죠, 그죠? 내게 주사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이게 말이 뭐냐면 설교인데, 새벽기도 설교, 주일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신방 설교, 그죠? 그 때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이 목회자의 최고 큰 꿈이 아니겠어요? 주님의 말씀, 사람의 입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 그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줘요. 그 성도들이 그 기쁨으로 받으면, 그죠? 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그게 이해되어지면 진짜 그게 도와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딴 데 관심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자꾸 연구하고 살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저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전에 알던 게 아는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자꾸 깨달음이 돼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기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20장 10편 58편 59절 이사야 9장 8절 10절 4절 야고보서 3장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또 행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 구절씩만 우리가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3장, 그래도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은 같이 한번 읽어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야고보서 3장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자, 야고보서 3장 시작.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병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오늘 참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늘 우리 이 독한 시기 옛사람의 이 본성은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못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대신에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교회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죠? 은혜의 말씀으로 올바로 처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내가 기분 나쁘더라도 주여 내 정과 욕심
내 시기심, 내 자존심 주여 못 받게 해달라고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에서 정말 올바로 처신하는 지혜의 말을, 창조적 지성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같이 막 조금 기분 나쁘다고 막 던지고 세우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자꾸 이야기해야 돼, 그죠? 그래야 되는데 같이 막 저게 왜 내한테 썩내놓으니 가면 안 되고, 예? 자,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의 원천 야고보서의 중요한 것은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만, 여기서 선생은 교회에서 뭐 학교 뭐 일반 뭐 교수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 선생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교회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이명호 목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여러분들을 자꾸 목사하려고 너무 목사 많이 되려고,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게 진짜 선한 일이긴 하지만 진짜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죠?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알고 싶은 그런 소원함이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계속 평생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거,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목회자가 말씀을 곡해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보면, 호세아 4장 6절 7절, 자, 이 본문을 먼저 제가 이게 호세아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호세아 4장 6절 7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왜 백성이 지식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식이 없어요? 이 지식이란 말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식을 말해요. 분별되어진 새언약의 일꾼, 구약에로 보면 옛적 길, 선한 길, 다른 말 쉽게 이야기하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엘리야 같은 성령,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당신의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 성령께서 메시아 언약을 믿는 엘리야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엘리야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죠? 바른 진리를 전해줄 때 그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 그 바른 진리가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말고 거짓 선지자, 다른 제사장, 북이스라엘 아무나 이렇게 뭐 양 몇 마리 갖다 주면 이 안수해 갖고 제사장 삼았던 북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들이 제사장이 많이 됐거든요. 성경을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배웠던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 이상한, 성경과는 상관없는 이상한 무당 같은 그런 목사들이, 그런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에 쫙 깔려가 있는 거라. 근데 거기에 가르침을 받았던, 거기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도, 이사야 선지자 말도, 아모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말도 안 듣는 거라.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 올바른 지식이 없. 이것이 그런가 하여 엘리야가 전하고, 엘리사가 전하고, 호세아가 전하고, 아모스가 전하마, 예레미야가 전하마, 이사야가 전하마, 이것이 그런가 하여 부지런히 자기도 살펴봐야 돼, 안 살펴봐야 돼? 예? 백성들도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그 의식에 달려 들어버리니까 문제죠. 우리 그래 안 하겠다 해서고 공부를 안 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분별되어진 말씀이야 선포가 안 되면은
백성이 어떻게 돼요? 망한다. 당길이야. 이거 망한다. 예? 이 지식이 뭐냐? 메시아 언약, 열왕기상 12장 16절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언약을 담고 있는 66권의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계속 그 사랑 안에 가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 네 정과 욕심 조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너가 제사장 아니다, 목사 아니다. 목사가 되었으면 어쨌든 한 말씀 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교인 끌어모으는데 거기에 먼저 끌어모으지 말고 끌어모아봤자 지식 없이 끌어모아봤자 같이 망해요, 안 망해요? 딴소리 해가지고 얼마든지 끌어모을 수가 있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안산의 하나님 교회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공식적인 이단 말고도 수없는 말씀을 곱게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죠, 그죠? 예?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 꽉 찼어 지금. 예? 이런 게 없으니까 네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율법이 뭐냐?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인간의 죄, 너나 나나 동일한 죄인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죄인이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는데 이 문제의 해답이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성취, 주 예수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갑니까? 이웃을 덩쳐먹고 사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덩쳐먹고 이웃을 덩쳐먹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 교인들 교인 아니다 이 말이라, 그죠? 이 복음을 모르면은 그들은 제사장 수가 많을수록 내게 범죄한다, 그죠? 제사장 수가 많을수록 범죄한다. 이게 저희는 물질적으로 번성하는 이런 의미보다 목회자가 많을수록 북이스라엘 제사장이 많아요, 남유다 제사장이 많아요? 북이스라엘 제사장이 훨씬 더 많아요. 역대하 13장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론 제사장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풍속의 풍속을 쫓아,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7을 끌고 와서 제사장 장립을 받고자, 오늘 목사 장립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 좀 받고, 그죠? 목사 줘보는 거라, 박사기 줘보는 거라, 그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메시아 언약을 떠나고 오늘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니까 그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하는 이걸 버렸으니 이게 목사해도 진짜 목사입니까, 목사 아닙니까? 아니죠. 이 진짜 성경 이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니까요. 선교사가 되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잖아, 그죠?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지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진짜 힘이 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 드는 거죠, 그죠?
자기도 무슨 소리 하고 하는지도 모르고 막 목사하고 있어, 그죠? 참 기가 막히죠, 그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지식을 버렸단 말은 성경 해석의 시작의 근본 원리,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 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저희는 제사장 수가 늘어날수록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일정 기간 교육하고 아무나 안수를 주는 북이스라엘이나 오늘의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죠? 그 제사장 수가, 목사 수가 번성할수록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므로 목회자가 되면 제일 먼저 고민거리가 뭐냐? 이 성경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제가 총신을 졸업하고 천천천천 하는데 제일 CCC 간사를 하다가 보니까 CCC에서 배웠던 그걸 훨씬 넘어서 신학교 가르쳐 보기에는 정말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이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바르게 전해주는 그게 진리를 찾아 댕기게 돼 있죠, 그죠?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이 말씀을 모르면 왜 목사를 하겠어요, 그죠?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방에 앉아서라도 부지런히 연구하든지, 그죠? 일정 기간 누구의 또 지도도 받아야 되잖아, 그죠? 진짜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아무나 목사다 그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 진짜 배우고 싶죠, 그죠? 그래 그게 또 배우더라도 좋은 것은 취하고 성경과 안 맞으면 버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번성할수록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씀을 곡해함으로 누구한테 범죄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한테 범죄하는 게 주님께 범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를 전해주지 못하면 복음으로 거듭남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복음 중심으로 설교하지 못하면 자기도 지옥에 듣는 자도 지옥에 가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도록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전해야 되는 이게 엄청난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이 목사가 되지 마라. 자꾸 목사 안수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라. 진짜. 진짜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거 진짜 내가 전하는 이 설교가 맞는가 안 맞는가. 지금도 저도 두리고 떨려요, 그런 부분에,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다 그랬잖아, 그죠? 네? 그 말이 뭐냐 하면 좁은 문이 정말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피는 이 일은 정말 참 이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경을 사모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죠? 그 일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사역 그것을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메시아 언약의 그 길을 저도 가게 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 옛날에 박우재 교수님이 와서 왔을 때 이 좁은 길은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의의를 행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진짜 바른 길 가기를 하는 사람 뒤돌아보니까 저 뒤에 한 명 온다 갑니까, 그죠? 이 어려운 길이라. 그러나 이 길이 멸망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거, 그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거.
66군이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쭉 그 미얀마 계신 분하고 같이 서로 말씀을 나누니까 저하고 총신 동기인데 미얀마에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사역하신 우리 육성교사님 예?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야,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거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죠? 은혜 나눴는 게 얼마나 좋나. 그거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길이라니까요. 와, 성경이 이렇게 통일성이 있는가. 그 주님의 관점은 주님 시키는 대로 가보니까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그죠?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을 엘리사도 같이 가야 되죠.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디모데도 오고 오는 이명호도 같이 같은 길을 걸어야 돼요.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당신의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내게도 나도 당신의 하시는 성령의 사역 메시아 언약에 담고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저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길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내용이에요. 저도 가게 해 주십시오. 동일한 보조, 동일한 성령.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아버지 뜻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주와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의 길로 가는 그것이 진짜 뭐랄까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주님 가르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편 58편도 또 같은 오늘 이 일관성 있는 말씀 58편 1절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정말 지도자 된 사람들의 책임이 막중하잖아. 그죠? 예? 정말 그 혜택을 누리면 올바로 해야 돼요. 올바로. 우리 대통령 각하 진짜 나라의 근본이 기자회견할 때도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런 핵심이 빠졌단 말이야. 저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기자들 중에 어느 누군가 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 핵심적인 질문을 안 했죠. 저 중앙선관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봐야 되죠. 중앙선관위 저 부정했다는 것이 백성들이 들끓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의 근본이 선거가 부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그걸 쏙 빼붙지 눈동자 같은 걸. 예? 어처구니 없는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니 기자 같으면 야 이 기자야 정신 차리라 물어봐야 되죠, 그죠? 뭐 알라 기자하러 그죠? 예? 제일 중요한 거 그걸 빠져못 보잖아. 저 선관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나라의 근본이 선거인데 그죠?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는 게 공정한 선거, 평등한 선거가 돼야 되는데 저거가 표 많이 가져 보면 이게 표를 쏘기 보면 평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죠. 공정이 되나 안 되나? 그러다 보면 아무나 이놈 저놈 다 돼붙죠. 그러니까 저거 나쁜 놈이 권력을 떡 잡아가지고 백성을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걸 질문해야지. 야 이 기자놈들아 정신 차려라 이 말이지. 예? 그 핵심을 빼붙자 말이야. 예? 야 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판사들아. 예? 지금 교회 이 문제가 교회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그죠? 저도 책임이 크죠, 그죠? 이런 부분에. 예?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당장 시행되지 않아 저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 이야기 안 해도 이렇게 경고를 무시하고 이래 살면은 그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도 진노를 쌓고 있는 거고, 나 몰라라. 지금 보면 막 등 따시고 배불러 가지고 이 새벽기도 또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도록,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배고플 때는 막 여기 진짜 20년 전에 해도 주일학교가 막 차고 넘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배 집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한 놈도 안 오잖아,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 진노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말씀을 떠나면 평안하다, 안정하다. 그때 그 종말이라는 것은, 예? 이미 알려진 종말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안 같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불현듯 지진이 확 터지든지 소나기가 확 해가 떠내려가 아프든지, 그죠? 이거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진노를 쌓고 있는 거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각하 빨리 선거 부정부터 나라의 근본부터 세우십시오. 그죠?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구원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록 16장 5절 7절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예? 사람들이 전부 지 사욕을 쫓을 그런 지도자를 쫓아가잖아. 목사를 쫓아가. 내한테 잘해주는 거 이것만 찾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예? 내 마음에 소원이 돼야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여기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그 목사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결국을 어찌하려느냐. 시편 58편 내용이 그 내용이라. 결국은 58편 11절에 다 심판받고 난 지옥에 떨어지고 난 뒤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노? 심판은 뭐예요? 우리 지금 더 먹고 잘 사는데, 그죠? 예? 그래, 그때 가서 이런 말 해봤자 이미 때는 넣는 거예요, 때는. 지금 오늘 잘해야 되나, 안 잘해야 되나? 시편 59편은 영적 전쟁은 혀의 전쟁이구나. 이걸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아까 혀가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말이, 그죠? 이 시편 59편에 보면은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고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부설라하는 저 민주당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 말 안에 무슨 말 하는지 확 가슴에 들어오면, 지금도 막 프랭카트 떡 붙여가지고 지금 무슨 프랭카트 붙여놨습니까? 희한한 프랭카트. 예? 내가 그 찢어버리고, 야 이놈아 선거 부정부터 바로잡아라 임마. 이걸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프랭카드 뭐 민주당 뭐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그 진짜 찢어버려야 돼요, 안 찢어버려야 돼요? 맨날 그런 거짓 선전 선동에 앞장서는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 풍조에, 텔레비의 풍조에 떠내려 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4절 사람의 속임수, 전 민주당의 속임수, 간산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안 흔들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교훈의 풍조라, 풍조.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에 아무 생각 없이 좀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는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면은 그게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불의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7절 19절에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이 사람들은 중앙선관위 탄핵할 생각 안 하고 김건희 타락, 김건희 하고 중앙선관위 하고 죄를 따자면 어느 것이 커요? 네? 초속 지열이잖아, 그죠? 네? 대통령 각하, 김건희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중앙선관위부터 탄핵합시다. 이렇게 되죠.
예? 백성의 근본을 흔들어 놓잖아 지금.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런 걸로 가지고 중앙선관위 범죄, 자기들을 권력 잡는 핵심 중앙선관위를 확 죄를 덮어부잖아, 그죠? 그런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어 보잖아. 아, 김건희 타자가 뭐 JTBC 그거 본 게는 뭐 김건희 뭐 하는 게 막 조국이가 뭐 탄핵하자 그런 게는 막 맞다 윤석열이 탄핵하자. 그러지 말고 야 이놈들아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배역한 짓을 했는지 감사원에서 보고한 그것도 모르겠느냐. 그거부터 탄핵하자 해야 되지. 그죠? 민주당 입에서는 그 말이 한마디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온갖 다른 말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예? 그 백성들이 이거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야 이 JTBC야 정신 차리라. 불과 연기와 유황을 쏟아냈잖아. JTBC가. 예? 이게 뱀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잖아, 그죠? 이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잖아. 물에 떠내려가 시대 풍조에 떠내려가게 하지.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이걸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 이 입에서 나오. 텔레비 입에서 나오잖아요. 텔레비를 한번 보면 속에 천불이 나죠, 정말로. 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응? 개구리 이래 보면 무서워요. 개구리 막 뱀 잡아 보고 이래 보여. 개구리 새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용의 입, 사탄이 있고 사탄의 두 하수인 짐승, 바다 짐승, 거짓 선지자, 땅 짐승 그 입에서 나와.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맨날 속임수.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이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한 골로새서 2장 1절에 7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직접 얼굴을 못 뵀지만 내가 여러분 얼굴을 진짜 보니 저도 다음 주에 이제 캄보디아 가는데 캄보디아 성도들에게 이 주의 말씀을 제가 그 사람들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도 할 일이 많지만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내게 깨우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잠시라도 좀 전해주고 오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강강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 한 구절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심어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면 한 영혼이라도 그 말씀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면 경과하며 자라갈 거 아닙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그 말씀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관점이 아니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주의 나의 힘이 주의 인자심은 헤세더 변함없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높이며 주는 나의 조시시며 나의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심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도 또 동일한 말씀. 이사야 9장 10절, 9장 16절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받는도다. 백성들이 다닐 길을 주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죠? 예? 말씀에 맞지 않는 걸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가 이해하고 깨달은 그 말씀과 맞지 않으면 너 다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사야가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은 뭘까? 연구하고 이사야를 연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사야 10장 3절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리느냐? 예? 말씀대로 안 하마. 그때 가서 아이고 해봤자 소용이 있나 없나? 때는 늦으리. 오늘이라니까 오늘 잘해야 돼요, 그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처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뭐예요? 다시 강조하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걸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을 안 받아. 이걸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목사를 많이 두고 여 갔다 저 갔다 그 길을 진리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에서 돌이켜 이걸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는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야 그때 은혜 받다 싶은데 말씀에 근거한 은혜가 아니고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은혜라, 그죠? 근데 그게 본 게 구름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그걸 좋게 여겨. 지금 우리나라도 좀 보면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예? 그걸 좋게 여기니 그 마지막에 우회되겠단 말이야. 백성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거든. 일반 상식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예? 일반 상식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경우와 예의와 상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재명을 왜 그렇게 지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 결국에 우회되겠나 이 말이에요, 나중에. 예? 이 가정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게 더 좋더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망한다. 다 망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반석을 치라. 우리 대신 침을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우리 대신 침을 당하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살아나셔서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이루었잖아요. 이 민수기 20장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죠.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예수님이 대신 엄청난 침을 당해서 반석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침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형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셨어요? 거듭남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잖아요. 영생과 몸의 부활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드러내셨어요. 예?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이루신 이 복음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구원 그 이후에도 내 은혜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청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힘입어. 그래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 율법을 보면은 자기 죄와 진노를 알게 되고 그 문제에 해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힘입어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야 안 이루어가요? 예? 그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고 했지만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 메시아 언약적 의미와 구원 그 이후에도, 그죠? 하나님의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는 이 사랑을 담고 있는 성경을 우리 주의 종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예?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계속 전해줘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살아가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경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에 굳게 서라. 이 반석을 출애굽 17장 6절, 민수기 20장 6절, 8절하고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걸 모세,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 그 위에서도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예? 그걸 계시하기 위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모세 아론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단편적인 진리, 구원 그 이외에도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말씀을,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풍성한 이 사랑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거 계시하기 위한 겁니까?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죠?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를 쫓겨나게 만들어요. 늘 그 사랑 안에 굳게 서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오늘 주신 말씀, 야고보서, 시편, 이사야, 민수기 말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담대함과 거침없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를 능하게 하시며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가셔서 아버지여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굳게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하여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내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잘 돌보게 하시고 가정도 잘 돌보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우리 대통령과 모든 기자 언론들도 그 입에 간사한 말을 버리게 하시고 자기의 이 말하는 것이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 주여 진정 이 나라의 선거가 중앙선관위 저 썩어 빠진 단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진노함에 맡기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불과 연기와 유황과 같은 아버지여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교훈의 풍조에 이 백성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시대 악한 조류에 아버지 개처럼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미혹하는 저 미혹의 소리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참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 그 이외에도 이 풍성한 사랑을 기록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감을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주님 이 은혜 안에 살아감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주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더더 그 마음의 시온의 도로를 확실히 열어주시옵시고
풍성한 확실한 예의 모든 풍성함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게 하사 주여 저 말씀에 익숙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하루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